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 그리고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전체를 좀 다 하고 싶은데요, 너무 길어서 1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욥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그래서 왜 지혜서인가 하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삶, 또 실패했던 삶을 봤는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자로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잖아요. 잠언으로 알려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오늘 욥기에 나온 지혜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오히려 처음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시원하게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이 더 많이 생기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끝날 때 하나님이 비록 나타나시지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또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 뭡니까?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은 70개 이상이나 되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더 많아져요. 이게 뭔가? 욥기는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답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답은 모르는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욥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면 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족보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스라고 하는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학자들도 아직
뭐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람 지역이 아니겠는가. 아람이라고 하면 오늘날 시리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그 이유는 창세기 10장 23절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람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우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이 또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되고 민족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우스가 있는 걸로 봐서 나중에 이제 그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되니까 그 근처 어디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보면 이 우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또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이스라엘 약간 그 동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스는 이 에돔 쪽에 있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약간 에돔 남쪽 어디 뭐 그 근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스도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욥도 그렇게 따져보면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이런 족장 시대의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아닐까, 뭐 그거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했던 구약의 세 명의 의인, 누구누구라고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실존하지도 않는 이야기의 어떤 인물을 말씀하실까? 의인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뭐 아브라함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3대 의인으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의를 가지고 와도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만 구하고 너희들은 구원 못한다, 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1절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예로 나와요. 예로. 뭐에 대한 예냐? 인내에 대한 예 인물로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고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욥이 뭔가를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칭할 만한 그런 실존했던 인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지금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건 흠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아니, 이런 사람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부자에다가 가정도 뭐 7명의 아들도 낳고 3명의 딸도 낳고 가족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다 그 자녀들도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또 욥도 늘 혹여라도 이 자녀들이 실수로 하나님을 혹시 욕되게 하고 누를 끼쳤을까 봐 날마다 이 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심이, 종교심이 특출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산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좋다,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약간 이런 그림 아닙니까? 뭐 잘 살고, 부자에다가 뭐 가족 다 평안하고, 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건강하고. 그런데 재미있게도 욥기 이야기는 여기가 시작이고, 이제 조금 지나면 한 6절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은 결국 어떤 질문 속에 있냐면, 부도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죽고, 나중에 2장에 가면 이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질병으로, 그래서 뭐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막 피부를 막 이렇게 긁으면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 이 모습, 이거는 뭔가? 근데 하나님은 욥에 대한 평가를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 욥은 정말 흠없는 자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욥에게 이런 것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전체 42장인데요 지금 계속 읽고 계시죠? 읽으실 때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1장, 2장 욥에 대한 이야기, 42장 욥에 대한 이야기, 그게 시작과 마지막을 딱 이루고요, 그 가운데는 전부 다가 변론입니다. 변론. 욥이 3장에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의 이 아픈 고통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대한 욥의 아픔에 공감을 했습니다. 같이 울고 옷을 찢고 이 비통한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은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3장부터 욥이 이제 입술을 여는데 자기 태어난 날부터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지금 독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는 사람에게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선한 말이 튀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독이 튀어나오는데 내가 왜 태어났냐? 전부 라면 이야기로 쭉 돼 있습니다. 3장이에요. 이 3장 이야기를 쭉 읽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한마디씩 꼭 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우리를 두고 커멘트를 꼭 해요. 한마디씩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석을 단다고요. 그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3번의 사이클 돌아가요. 근데 할 때마다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이제 대답해요. 그 다음에 빌닷이 또 무슨 말 하면 또 욥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소발이 또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3번을 합니다. 3번. 마지막에는 소발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아무 이야기 안 해. 다 자기 주관이 있고 다 이 상황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분석을 다 했어요. 근데 욥이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공통적인 주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엘리바스 제일 장자죠.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내 경험에 비춰보면 뭡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너에게 나타나게 할 리가 없다, 그 말을 합니다. 또 빌닷은 전통의, 야, 오래된 이 지혜의 선인들을 봐라,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야. 분명히 네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빨리 토설해라, 뭐 잘못했어,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지. 근데 욥의 모든 반응 속에는 이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된 일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한 3바퀴씩 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전부 이제 침묵합니다. 이때 새 친구로 등장하지 않은,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엘리후.
엘리후가 갑자기 빡 나타나더니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막 야단치면서 너희들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약간 그래도 그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근접해서 하여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은 엘리후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질문들, 네가 아느냐 욥은 들으면서 몰라요 이거밖에 못하는 그런 관계로 쭉 가다가 욥이 결국 회개를 하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에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사옵나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원래대로 이제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욥기의 큰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이게 욥이 한 말인지 친구들이 한 말인지 그것을 잘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 친구들의 말에는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욥기 4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장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그러니까 빌닷하고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는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중에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제가 신방 가면은 액자에 딱 걸려있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욥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받기는 하되, 여러분 이게 누가 이야기를 했고 이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인지는 알고 있었죠? 네. 욥기에서 또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아마 23장 10절, 이건 욥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고 오랜 고통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토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 그래도 욥이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뜻, 자기 자신은 뭔가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시련이고 연단이라면 나는 끝날 때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평가가 세 친구의 말은 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못했고 욥은 옳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주의 깊게 보세요. 거기에 이 욥기를 이해하는 열쇠들이 이 곳곳에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욥기의 큰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뭐 작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도대체 뭐 하는 인물인가? 하나님은 사탄과 당회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탄이 지금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는가? 사탄의 존재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 질문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은 주진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래도 생각할 이 알지 못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사탄이 등장하는데요,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그냥 의롭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예배 잘 드리는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한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욥, 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이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였고, 욥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건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아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도구이다. 약간 좀 근접하게 가긴 같습니다. 자, 이 대화들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추구해야 될 삶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부하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이 십자가가 과연 상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장, 2장 그리고 3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 욥기를 좀 풀려고 합니다. 재밌게도 1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욕하라 또는 저주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4번 나와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5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 단어에 집중하시고요. 또 사단이 11절, 1장 11절. 사단이, 제가 9절부터 읽을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장에 사탄이 이제 욕할 줄 알았는데 욥이 욕했어요, 안 했어요? 1장에서는 욕 안 했습니다. 1장에서는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욥이 이 모든 일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2장에 한 번 더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요, 그건 몸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몸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5절에 또 나오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치셨죠. 건강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욕은 안 했는데 옆에서 거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주의 온전함을 굳게,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머더스데이인데 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3장 1절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욥이 누구를 저주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5월달 생일 축하할 건데 하여튼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1장, 2장에 나오는 욕하다, 저주하다, 그 영어로는 curse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 3장 1절도 curs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칼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랄. 이게 저주예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1장에 2번, 2장에 2번 나오는 욕하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만 놀라네요. 왜냐하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은요, 저주라는 뜻이 아니고 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lessing이라는 뜻, bless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썼냐면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을 감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곡어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완전 반대되는 말을 썼는데 독자들이 읽을 때는 이걸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썼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주라고 하는 단어 칼날은 이 욥이 자기 생일 저주할 땐 진짜 썼어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저주의 단어는 전부 바라크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저주와 복 같이 갈 수 있나요? 이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요, 상황이 저주의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요, 이 저주가 얼마든지 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욥이 경험했던 고난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십자가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이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성경은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저주 때문에 받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성육신 하셔서 뚜벅뚜벅 이 저주의 현장,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주받은 우리들의 삶이 blessed,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 이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을 때요, 의로운 자도 고난받는다, 우리 쉽게 그렇게 결론 내지 맙시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그거를 엘리바스처럼, 빌다처럼, 소발처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예배를 안 드려서 이렇게 된 거야,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고난의 터널을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복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의 항복판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셔서 그 저주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저주로부터 해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대속자이십니다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요, 그냥 이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고백되어져 나온다니까요. 19장 25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욥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영어로 하면 My Redeemer lives. 나를 구속하신 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고통 가운데 나왔던 진리의 고백입니다. 대속자가 있다라고 고백했고요.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어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를 욥기의 부활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reborn, 거듭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게 되면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뭔 말이냐면, 내가 너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줬지, 이제 그 은혜를 알았다면 너도 저주 가운데 들어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 뭡니까?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요,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굶주린 자, 세상의 고통을 아는 자가 천국을 맛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고통,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결과물들 다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달은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은 뭐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과 복의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통의 한복판에 성육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여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42장에 보면은 그거 봐라,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으니까 결국은 원상태보다 갑절로 받았다. 고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적은 지금 예수 잘 못 믿었을 때 한 100%라면은 이제 잘 믿고 200%를 받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형통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공식이 아니고, 오히려 3장부터 41장까지 긴 대화, 끊임없는 대답 없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 고난의 행진에 동참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욥기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이야기를요, 복음으로 연결한다면 완전히 그냥 짝짝짝 연결이 됩니다. 1장부터 5절은 1장 1절부터 5절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형통과 복이라면, 이제 그 이후 사탄이 관여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처참한 죄의 결과, 그리고 나중에 알지는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리디머, 대속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간간히 곳곳에서 찾아 나가다가 결국 대속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그 임재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될 때에 뭐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동거의 장소, 바로 그것이 계시록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내 개인의 건강의 문제로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종착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 고통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흑백이 아니고 갈수록 회색지대도 많고 정답도 없고 어떨 땐 이런 것 같고 어떨 땐 이런 것 같고 질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질문들로 우리에게 퍼부으시면서 네가 뭘 하냐, 안들 어쩔 건데 하시는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저희들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많은 질문들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답 찾는 것보다 답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은혜로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분명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순금처럼 연단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Sometimes the best answers to life's most baffling and troubling questions lie not in what God says, but in who He is. 어떨 때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질문들, 정말 풀리지 않는 이 질문들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치를 가리는 자, 무지한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찾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나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지인들의 생각과 그런 권면의 말씀도 듣고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때로는 답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아픔도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정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축복의 한복판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